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9절의 말씀.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참된 할례가 혈통이나 의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내적 변화와 또 그 내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 중심. 즉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25절부터 27절의 외적인 할례와 삶의 순종을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던 할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남자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식의 모습이었죠. 그것이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유대인 사회에서 할례는요, 쉽게 말해서 신분증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증 같은 거.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경계선이 바로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참 사람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걸 할례로 결정을 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의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 안에서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가면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냥 듣고 알기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 표식이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만일 이방인이라도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행한다면, 즉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알아서 잘 지키고 있다면 비록 육신적으로는 무할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할례자로 여기진다. 즉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 율법을 잘 보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의 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여겨진다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법적으로 간주가 되고 의로 인정을 받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데, 외적인 의식보다는 실제 삶의 순종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결정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죠. 또한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은 무할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된다는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알고 또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 무할례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안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율법과 할례를 특권으로 내세우고 이방인 신자들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겉모습으로 또 이스라엘에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 29절에 보면 참된 유대인과 마음의 할례를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참된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재정의를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설명을 하죠.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뭐냐?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행하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또 행동이 변하고 말이, 언어가 변하고 이러한 모든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때 그때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외형적인 어떤 표식이나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이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된다. 사람이 인정하는 거 아무 필요 없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고, 신앙의 본질이 외형이 아니라 내적 진실성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 신앙은 형식에 머물지 않고 과연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해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볼 때라는 거죠.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백화점 왕이죠. 미국의 최시모 장관과 지냈던 그 사람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성경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당신이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이야기하고,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그렇진 않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성공이 내 옆에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죠. 그가 성공하고 나서 한 말을 보면, 성공의 방법은 반드시 알릴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능히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을 찾아 이에 전력하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그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매일 말씀 읽고
기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잃는 순간 그 지위도 지식도 그 모든 것이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조그만 일일지라도 온 힘을 다해서 최대의 힘을 노력을 하라는 거죠.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그대에게 맡겨진 그 일 속에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고 못하고의 모든 결정은 어디 있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얼마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30분을 성경 말씀 읽는 데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때 읽은 말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잡고 하루를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성경과 몸에 배어있던 그가 나중에 성경을 가르치는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풍부한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 사고력, 역시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모든 것은 책을 많이 읽은 독서의 산물이 아니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백화점 직원들과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책 읽는 일을 권장하기도 했어요. 결국 깊은 독서가 바탕이 되어야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워너메이커가 항상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대개 보면 이렇게 자서전을 읽고 전기전을 읽어보면 성공한 사람들 특징적인 게 그래요. 아침형 인간이다. 그리고 늘 그들 손에는 메모지가 수첩이 들려있다. 언제든지 메모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잠을 많이 안 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서 늘 주머니에 작은 수첩을 늘 가지고 다녔고 심지어 잠잘 때 머리맡에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 봐 항상 머리맡에도 메모지를 놔두고 늘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그런 자신의 개인 일기와 기도문, 가족들과 주고받았던 비즈니스에 관한 모든 서신들과 문서들을 날짜별로 빠뜨려 놓고 잘 정리해 놓은 게 아주 특징적인 상황이에요. 그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철저하게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 덕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바로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물건이지만 때를 씻어준다. 하지만 물에 녹지 않는 비누는 결코 좋은 비누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주 유명하게 회자가 돼요. 이 말은 곧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고 몸만 사리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와 같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죠. 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데 드릴 돈이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자재 그 안에 벽돌을 한 장 갖다가 드리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워너메이커가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거다.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또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 기도라고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도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D.L. 무디와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같은 어떤 형편 사정이 있는 것들이 뭐냐면 둘 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둘 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학교를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사람들 둘 다.
D.L. 무디도 그렇고 워너메이커도 그렇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직업을 가지고 소년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둘 다 성경으로만 인생의 표대를 삼았어요. 그리고 YMCA 회원으로 시작해서 그 YMCA 대표를 역임했고 YMCA 회관 건립에 지대한 공로자가 됐어요. D.L. 무디도 그렇고 워너메이커도 그렇고 주일학교 보조 교사로 시작해서 평생 동안 책임자가 됐고 작고 낡은 상가 건물 임대로 주일학교를 시작해서 당대 최대의 주일학교 건물을 세웠고 목사가 아닌 평신도 사역자도 둘 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게 아주 특징적인 거죠. 중요한 건 둘 다 중심에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 아침마다 말씀. D.L. 무디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1시간씩 읽고 1시간씩 기도를 드렸던 사람. 워너메이커는 30분 동안 말씀 읽고 30분 동안 기도를 드렸던 사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 드리는 습관이 평생 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년에 고백한 것을 보면 낭비한 시간은 의미가 없이 던져버린 당신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시간 관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는 성경에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제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저희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했을 때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꿈,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던 가장 큰 비결은 뭐냐?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그때그때 할 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가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좋아하던 성경이 뭐냐? 바로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성경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비교해 보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늘 기도의 중심을 잊지 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의 불이 항상 타오르게 해야 되고 절대로 기도의 불씨가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은 바로 영적 삶의 생명력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문제와 염려를 보따리에 싸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고를 하죠.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업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일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서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성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 things, 생각해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라.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단지 자신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캐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준비가 된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뭐냐? 트라이, 곧 실천에 옮기라는 거죠. 행동하라. 그런 깊이 생각하고 무슨 일인지 옳다고 확신이 되면 생각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모든 일을 바로 실행에 옮겼다고 그래요. 신속하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항상 그를 비즈니스 세계 선두 자리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토일, 즉 땀을 흘리고 애를 쓰라는 거죠. 그는 어떤 일도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성취할 수 없으며 땀의 결실은 행복과 기쁨이지만 땀과 애쓰는 것도 없는 결실은 부정한 거고 인생을 병들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의 결실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Trust in the God,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삶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는 비록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믿었고 그러한 자신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출발점의 비약이 아니라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끈기와 노력이 얼마나 더해졌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나 또 뭐 전설적인 삶의 어떤 함이 높여주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은밀하게 보시고 사람을 높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언어메이커를 하나님의 중심적, 말씀 중심적, 기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그를 높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자를 들어서 가장 높은, 가장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죠. 가난한 가정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를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죠. 세상의 최고의 백화점 왕, 또 최신부, 미국의 최신부 장관, 또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 설립자, 세계 주일학교 연합 총재,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시민으로 그를 그리스도뿐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만인의 기감이 되도록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어메이커는요, 교회, 주일학교, YMCA, 자선업 모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자신의 사업을 크게 성공시킬 수 있음을 그는 평생 삶을 통해서 입증했는데 그 입증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그는 남들보다 한 발 더 뛰어서 30시간, 40시간씩 살다간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어메이커의 삶에 귀중한 깨달음을 얻고 성경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시민으로 모두가 변화되기를 한번 꿈을 꾸어봅니다. 그가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 또 하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는 말씀을 늘 고백했다고 그래요. 이 성경이 만든 사람 원어메이커의 7가지 그 습관, 성공 습관을 보면 전 원어메이커가 벽돌 한 장으로 교회를 짓게 만든 소년, 백화점의 왕으로 성공하고
훗날 최신부 장관이 된 그가 인터뷰에서 장관은 부업이고 제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가 제 본업입니다라는 말이 아주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의 투자는 성경이었다고 고백한 사람.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종로이가 YMCA 건물을 워너메이커가 우리나라에 공짜로 지어준 건물이 지금 YMCA 건물이에요. 그의 7가지 생활 습관을 보면 첫 번째, 새벽형 인간이죠. 그가 뭔가 마음의 웰빙을 유지하면서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새벽형 생활 습관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그날의 계획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랐고, 회사 출근도 회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서 하루 30분 일찍 일과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새벽형 인간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긍정적인 삶의 태도예요. 워너메이커의 인생은 출발부터 그리 순조로운 편이 아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가정 환경은 희망을 노래하기 너무도 열악한 생활이었죠. 하지만 그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절대 현실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좀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전략하고 저축하는 습관.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몸에 뵐 수밖에 없었던 워너메이커의 습관은 무엇이든지 전략하고 꾸준하게 저축하는 게 그의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일이 있었다면 그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준비된 통 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 뭐냐, 독서하는 습관. 학교 교육이 짧아 받지 못했던 지식을 독서를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을 습득했다고 그래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30분 성경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때 하나님과 교제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으로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됐다고 그러죠. 그 다섯 번째, 기도하는 습관. 그는 백화점 건물을 지으면서도 기도실을 따로 만들 정도로 기도에 중점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는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백화점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는 기도보다 어떠한 일도 앞서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선 회사 출근하면 제일 먼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일과를 추진해 나가는 게 습관이 됐던 거죠. 여섯 번째 뭐냐,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 그는 항상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워너메이커는 항상 칭찬과 격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직원들이 아무리 잘못돼도 절대 거기서 야단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어떤 그 마음의 심령 상태를 세워주고 또 이렇게 높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나눠줬던 사람이 바로 워너메이커였다고 그래요. 그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또한 워너메이커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사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모습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전적 율법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처럼 겉 외형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는 중심의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시고 늘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